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기쁘다 하는 얼굴이 이렇게 좀 미소가 이렇게 딱 지어지시네요. 어느 때 기쁘십니까? 언제 참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믿길 잘했다, 참 좋다 할 때가 언제셨나요? 저는 이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할 때, 서로 격려하고 마음의 짐을 서로 나눌 때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삶을 살다 보면 참 곤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이라고 하는 게 다 떨어져서, 미천이 떨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참 예수님 믿기 잘했다. 제가 사실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나들모 공동체에 있으면서 가정교회를 경험하면서 참 큰 놀라운 은혜를 참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정말 기쁩니다. 특별히 저에게 기쁜 것은 저의 내면이 진실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과 밖이 점점 일치가 되어가는 것이죠. 마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됨됨이로 드러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점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지속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기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성도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 리더의 우리를 향한 권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12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되게 짧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뭐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거의 30번 정도 읽으면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 구조를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설립과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야만인들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BC 즉 기원전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이 야만인의 땅을 그리스도의 문명국가, 그리스도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로 그 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즉 그리스에서 경험했던 그 높은 문화를 이 야만인 땅 빌립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필립 2세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 유지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신흥 왕국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로마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아시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해서 자기 문화와 철학과 가치로 삼는 것은 당시의 패권 국가들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계획을 합니다. 그 로마가 계획을 해서 그곳에 누구를 이주시키기로 하냐면 군인이었던 사람들, 즉 군인이었지만 제대해서 퇴역했던 장군들,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로마의 문화를, 로마의 가치와 철학을 그곳에서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을 리틀 로마, 작은 로마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은 뭐가 뛰어나죠? 애국심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왕 황제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무엇을 주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리틀 로마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도시의 기능과 그 신전과 이런 것들이 그곳에 다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즉 로마는 거의 그 지역에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원래는 5일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묵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도 며칠을 묵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한다면 왜 묵었을까요?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보면 배를 타고 오는 동안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며칠을 묵어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의 처음에 루트를 삼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뜻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회당이 형성되고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그 가운데 있어야 회당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회당이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닌가?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인지? 라고 하는 그렇게 궁시렁하는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강하게 믿고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에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느 때요? 안식일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함께 찾아갔는데 어디를 찾았다고요? 기도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출신이 어딘가요? 저랑 같이 한번 말씀하면 따라가면서 보시죠. 어딘가요? 출신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딘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최근에 12월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기억하십니까? 즉 소아시아에 대표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지역에서 빌립보까지 온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기 전에 어디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나요?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지금 어디로 와 있나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여인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확인하게 하여서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요, 집안 온 식구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에서 오긴 했지만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옷감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두아디라에서 핫플레이스, 지금 장사가 될 만한 곳, 뜨는 도시 어디요? 빌립보 지방으로 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성 CEO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첫 세례자가 됐고요,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바울의 양육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해 가십니다. 저희 나들모 양평교회가 저희가 함께 세워진 이제 7개월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다 다양하지 않나요? 경험도 다르고 이렇게 생긴 것도 뵈면 이 앞에서 보면 한번 나중에 사진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다르세요. 정말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얼굴에 다 보이게 되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양평교회에 같이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아두셨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잘 그것을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꾸준하게 해가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길 갔고 루디아가 그 길을 가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게 세워진 은혜로운 교회에 위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한 목회자가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목회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 순회 설교를 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오래 목회했습니다. 3년 목회했고요, 또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또 떠나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리더가 갇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아픔을, 그의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위문품을 걷고요, 또 돈을 걷어서, 선교헌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이 로마의 이 바울의 거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먼 곳 로마까지 이르러서 바울을 위로하도록 했습니다. 즉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 성도들이 알고 그들을 바울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했을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했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잘 있는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는 평안한가,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물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좀 얼버무리면서 네, 뭐 누구누구는 잘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답하는 말이 현찮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죠. 바울이 진짜 교회 상황이 어떤지 나에게 얘기해 주게 라고 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진짜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에바브로디도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다른 마음.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누구로 나뉘어져 있나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부 안에 리더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같이 시작됐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가 핵심 그룹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전통교회로 얘기하면 여전도회, 여선교회 회장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중요한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교회가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언제든지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스타일이 다르고요. 일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런 순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시나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걸 먼저 놔야 되는데 저걸 먼저 놓지? 이걸 이렇게 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놓지? 하면서 그 차이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표현 방식도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핵심은 언제 얘기할 거야? 하면서 답답하게 가슴을 치면서 또 사람과 함께 일하면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 이름을 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통해서 나는 가족들과 계속 더 평화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잘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에 교사가 원래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김대현 형제라고 아시나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김대현 형제 우리 선생님의 인기가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클지.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붙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대현 형제가 또 과거에 청소년기 때 겪었던 이야기를 또 해주면서 아이들과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현 형제는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난 아주 예민한 소녀 감성들이 많은 우리 자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 같이 했었던 한 자매 기억나시나요? 김인혜 자매가 찬양팀에 간곡히 허락을 받고 얘기하고 청소년부로 내려갔습니다. 청소년부로 내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지지난주 한 2주 전인가요? 양평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홍대로 가서 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먹고 같이 재밌게 놀고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인혜 선생님의 그 은사가 많이 발현이 돼서 청소년부가 남녀 막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할 때 청소년부가 하나가 되고 그 소식이 우리 전체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 하나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몇 가지라도 성실하게 행할 때 교회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중심이 된 교회였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바울은 바로 빌립보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바로 3절에서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 서두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확신합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을 넘어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들려진 소식은 분열 내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본인이 세웠던 제자들이 모른 척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문품과 또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정말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의 인편으로 보내주어서 그것에 대한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았으니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모든 사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당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1인칭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곳에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나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나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내 삶의 업적이나 어떠한 일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그 어려움에 당면할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면서 살았는데 원치 않게 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낙심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와 있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낙심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할 때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저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미리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 나옵니다. 착한 일, good works 영어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언제까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히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워딩은 신약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인 3번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은 고린도전서에, 1번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일 때 항상 교회와의 관계에서 쓰였습니다. 그것이 이 표현이 쓰이는 용례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그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이양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가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린 성도들의 귀한 진정한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1장 7절 말씀의 끝부분에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 가보면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동참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하늘 가족이 누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사람을 만나죠. 저도 이스라엘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선배였거든요. 그 선배가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새벽 5시 반에 저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그 선배를 따라서 그 선배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고요. 그 선배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고요. 그 선배가 가고 있는 학교, 그 선배가 찾아가고 있는 카페, 그곳에 가면서 그 선배가 알고 있는 곳을 제가 대부분 나중에 보니까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처음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과 만남으로 친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사교 집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냐면 교회는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에 여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앞에 교회 CI가 있는 거 한번 보이시나요? 아니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앞에 CI가 있잖아요. 이 그림이 뭐라고 보여지세요? 너무 작아서 제가 PPT를 준비할 걸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예, 그 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린대학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두 사람이 지금 손을 붙잡고 있는 그림 같기도 하다. 뭐 십자가가 같이 연결되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요 CI의 상징의 첫 번째 앞에 있는 요 십자가는요, 저희가 나들목이지 않습니까? 나들목은 지나가고 나가는 길목이잖아요. 그 지나가고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를 지나가다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길목이 되길 원하는 게 바로 첫 번째 CI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상징해서 이 CI를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 처음에 오시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1대1로 진행합니다. 무엇인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어떠셨고 인간은 타락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원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비결을 4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셔야 될 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전에 4커플이 이금이와 따름이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4커플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더 부족했던 것들은 질문하면서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가 계속되는 우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더 견고하고 선명하게 계속해서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격려했나요? 감사함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바로 그것은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초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가진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랑한테 그 지식은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뜻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철학과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에피그노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할 일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선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통찰력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총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이스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번만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강의를 듣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하 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그 뜻이었어. 통찰력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지식에 기초한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모든 통찰 있는 사랑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으로 머리에서 머무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의 뜻이, 그것을 아하라고 하는 통찰력을 갖는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분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걸 라틴어로는 시네세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 제가 어제 이 기사를 찾아보다가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는 위조지폐 감별사, 위조지폐 대응센터에서 근무하는 위조지폐 감별사 분의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내 우리 화폐만 하지만 외환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외국 화폐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돈이요, 저는 종이로 만들어졌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지기 지금 종이로 줄 알았는데 아주 얇은 면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면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 50여 가지의 그 위조를 방지하는 그 기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10가지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듯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동전을 만드는데 10번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쭉 만들어 마지막에 황제 인이 딱 찍혀야 그게 통화됐습니다. 즉 마지막에 감별해서 확실하게 도장 찍힌 상태, 검증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시작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유사복음에 있습니다. 진짜 리얼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약간씩 섞는 것이죠.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그 뿌리가 다릅니다. 그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진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것의 통찰력을 얻도록, 그러나 그것이 진짜 검증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의 끝부분에 가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자기 제조할 때 사용됐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자기를 제조하는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자기가 두꺼운 게 좋은 건가요? 얇은 게 좋은 건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도자기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대요. 도자기를 얇게 만들어서 어디 가마라고 하죠. 가마에 넣을 때, 또 가마에 들어가서 구울 때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나거나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명장은 조금 이게 빛에 비추어 봐서 실금이라도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옆에다 놓고 망치로 딱 깨지 않습니까? 그게 명장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궁해서 정말 뭔가 돈벌이에 마음이 빼앗겼었던 이 토기장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금이 간 곳에 그 밀랍이라고 해요. 밀랍을 막 칠해서 그때 유약을 바르고요, 광이 나는 것들을 발라서 구워내서 그것을 시장에 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를 비추기 위해서 햇빛에 비춰본다고 얘기해요. 햇빛에 비춰보면 밀랍으로 칠해져 있던 부분은 검게 변하는 색을 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자신을 내주지 말고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흠이 없고 순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순결하게 준비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자 운동하나요? 시위하나요? 서로 막 상의하나요? 그렇지 않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뽑아 올려서 가지로 계속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지로 들어갔던 양분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다시 선순환을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꽃이 피고 꽃이 폈던 것들이 가을이 되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즉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애를 하는 분들 보면 참 좋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별로 싫으세요? 연애를 할 때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시간이 가는 게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서로 데려다 주고 갔다가 여기서 헤어져야 되는데 또 못 헤어지고 또 같이 오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날 샜군요. 가을과 오늘 아침을 맞이해본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예배 전에 같이 기도회 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시죠? 이 세상에 있는 회사의 사장님만이라도 내 이름을 안다면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분 나쁘세요? 사장님이 그렇지 않죠. 이름 불러주면 좋잖아요. 누구누구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나를 지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결국 의의 열매가 그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양평교회 가족들에게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기쁨,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극진히도 사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으로 일하다가 분쟁이 있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근원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감사하는 일이었고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그것이 구체적이고 선명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인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